느헤미야 12장은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이제 성전은 아니고요. 성전은 이제 학계의 스가랴가 한 것이고, 성벽을 봉헌한 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현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는 영적인 게 무너진 거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성벽은 울타리잖아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들의 모든 현실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걸 말하죠.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분이 있고, 우리 가정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건강의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자도 아프고, 막 아침에 깨도 아프고, 새벽에도 아프고, 건강의 성벽이 무너진 분도 있고, 정말 인간은 존엄한데 그 돈이 없어서 꾸러 다니고, 늘 이제 뭐 어떤 분은, 그런 분은 많아 없겠지만 사채업자할 때 쫓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항상 물질에 고통받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뭔가 그런 존엄의 성벽도 무너지고 행복의 성벽도 무너지고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성벽도 무너질 수 있고, 지금 성벽이 무너지죠. 우리 현실들이. 그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느헤미야 자체라는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성벽을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 다시 한번 비즈니스의 성벽, 건강의 성벽,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꿈이 무너진 분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안 그랬는데, 다 믿음도 잃고, 사명도 잃고, 꿈도 잃어버린 분들, 다 꿈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네, 고등부 때 모습하고 나하고 지금 너무 다르고, 대학부 때 모습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고, 그때는 잘 몰라도 열정은 있었는데, 열정의 성벽이 무너진 분도 있고, 하여튼 성벽 무너진 거를 재건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건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이제 그때 절기가 겹쳤어요. 유대인들은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몰려 있거든요. 그 절기가 몰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이제 그 10개의 문 가운데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의 앞에 광장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레호브라고 하는데, 플라자, 광장, 넓은 우리 여의도의 광장.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엑스폴로 74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 큰 부흥이 있던 게 또 광장이잖아요.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광장의 집회, 수문화 광장의 집회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죠.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예배를 아직 못 드렸기 때문에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게 12장입니다. 성벽의 봉헌식을 느헤미야는 예배로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게 1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이 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정이죠, 피크. 그래서 1절부터 여기 26절까지 보시면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만 쫙 써놨어요, 거기. 뭐 이런 사람 이름 나하고 아무도 관련이 없는데, 아니 성경에 1.1획도 변함이 없다는데 뭔 이름을 이렇게 써놨나 싶지만은, 언제나 성경은 메시지의 책이고, 그런 의도가, 메시지란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은 팩트의 책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의도가 있잖아요. 저자의 의도,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걸 왜 써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늘 성경 읽어가는 방식이 좋거든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12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2절에 뭐 아마라, 말독, 핫투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하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무려 26절까지 쫙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계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들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설하면서 그 초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있었다. 이들을 다 조사해서 이들의 이름까지 지금 성경에 보듯이 다 기록할 정도로 정확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레위인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당연하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다 예배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야 누구누구 다 이름 적고 누가 제사장이 돌아왔어? 다 적고 그걸 여기까지 기록했다는 이유고 정확하게 그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느헤미야의 빅피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가 인도해야지 뭐 유다 지파가 예배 인도 못 하거든요. 아셀 지파 단 지파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니까. 응?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뭐 목회자들 뭐 이렇게 뭐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당신은 이제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빅피처 안에는 지금 계속 좀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한두 명이 아니고 제사장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조사해 가지고 이들의 정확한 인원과 명수, 정확한 주거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고 주소록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의 빅피처대로 성전 봉헌식을 딱 하면서 이것을 성전 봉헌식을 번제와 화목제 거대한 예배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하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6절까지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을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진짜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고 이 예루살렘을 이 적들로부터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되게 하는 모든 근간의 시작이 뭐였느냐? 느헤미야는 그것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죠.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이 근간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무너진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자식과도 관계가 안 좋아, 모두 안 좋아, 건강도 안 좋아, 사업도 힘들어. 다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인데,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려면 어디 가서 다시 또 벽돌 하나 놓고 이게 아니고, 그 성벽을 일으키는 시작이 예배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성벽이 벽돌을 올리면서도 그 문짝을 달면서도 진짜 성벽은 우리가 스가랴 그때 새벽 때 한번 했는데 성과 걷는 성벽이란 말이 있는데 진짜 그들의 성벽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바로 세우는 큰 빅피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야말로 지나간 모든 과거의 아픔을 싹 극복해 나가고 현재 절망을 뚫어버리고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큰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 이 예배만이 과거를 깨끗하게 회복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성장 동력 엔진이 된다는 게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예배에 큰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시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노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43절 보세요. 놀라운 장면인데 이 27절부터죠. 27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성전 봉헌 예배가 마치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쭉 봐보세요. 26절까지 그 제당 이름에 기록한 다음에 27절부터 쭉 진짜로 이게 유튜브로 옆에서 지금 막 요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생방송하는 것 같아. 쭉 이렇게 완전히 얼마나 생동감 있게 기록을 해놨는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둥글잖아. 이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성벽이. 그러니까 이 큰 예배 틀을 어떻게 했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큰 이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을 반을 나눠 가지고 절반은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절반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예를 들면 여러분 보기 이렇게 돌게 해서 양쪽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군데에서 딱 조인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막 양쪽의 무리들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양쪽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조인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음? 정말 거의 2,500년 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옛날인데 세상에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디자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예배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예배의 규모와 예배의 어떤 모습을 하기 힘든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탁월한지 예배를, 성벽 봉헌식을 뭐 딱 해서 우리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가위 갖고 이 커팅식 하고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딱 무리를 나누어서, 그게 탁월함이죠. 아니 뭐 커팅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흰장갑 끼고 가위 갖고 와서 하나 둘 셋 쫙 이런 게 아니고, 니에면 양쪽을 나눠 가지고 쫙 이걸 행진하고 마칭 어드밴싱 행진하고 전진하면서 양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여기서 조인하는 형태 놀라운 예배를 만들었어요. 제가 니에미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러한 영감과 이러한 예배의 디자인과, 정말 이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오늘 거기 여러분이 40절 보시면, 40절 잠깐 보세요. 40절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이해되시죠? 지금 양쪽에서 시계 한 뼘은 반대 방향으로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한 이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조인한 거예요. 거기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만났죠. 또 나와 민정의 절반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3절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에 오늘 정말 인생을 바꿀 단어가 되면 좋겠는데, 큰 제사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뭐 성경인데 별표를 쳐야 됩니까? 잘 표시만, 하이라이트만 해놓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의 용어로 가져가세요. 큰 제사, 큰 제사라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이 예배가, 이 제사라는 건 예배인데요. 여기 이 원어가 뭐냐면은 이 큰 제사, 이 제사가 제바임, 그러니까 복수형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큰이란 말이 이게 가돌이어서 이게 제바임 가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표현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로 그러는 거잖아요. God is great 하면은, 여러분 God is great. 그럼 그 great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우리말로? 적당한 용어가 쉽지 않아요. God is great. 뭐 하나님은 크시다? 약간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great하다. 이 great이란 말, 그런 거. 이 가돌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큰 제사를 할 때 큰이 규모가 크다라는 게 아니고 가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바임 가돌림.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가돌했다라는 거예요. 가돌림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제사, 그럼 우린 자꾸 규모 뭐 100명이 500명, 100명이 아니라 5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예배 규모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배의 규모만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돌했다라는 거예요. God is great. 이 great이란 말이 가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큰 제사의 큰 제사. 성경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런 단어가 이 느헤미야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예배가 제바임이 가돌림했다는 말, 이 성전 봉헌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게 가돌, 그레이스의 예배일까? 위대한 예배, 큰 예배, 정말 너무 어메이징한 예배, 감격적인 예배, 인생을 바꾼 예배, 잊을 수 없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 영감 있는 예배, 내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던 예배, 하나님을 너무 크게 경험한 예배, 이렇게 다 표현해도 다 담을 수 없는 말이 바로 이게 큰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바로 보세요.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드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심히 즐거워했다. 놀랍게 즐거워하다는 말, 이 말 앞에 붙은 심히라는 말도 놀랍게도 똑같은 말이 앞에 가도라고. 원어는 이 말이 시무하 게돌라, 그래서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마, 사메악이란 말은 rejoice란 말이거든요. 이제 기뻐해라, 사메악이란 말인데 그 앞에다가 게돌라, 가돌이란 말 붙여가지고 큰 제사와 심히 즐거움, 우리말로는 이 부사가 크다, 심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 그게 예배가 가돌이 되니까 그들의 기쁨이 가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돌을 표현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위대하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도 계시고 뭐 초신자분도 계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분도 계시고 다 우리의 예배 연한과 약간 믿음의 정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진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제바임 가돌림, 정말 큰 제사, 큰 예배, 위대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 정말 이 예배는 잊을 수 없는 예배. 그 예배, 사실은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평생에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나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심히 즐거워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주체가 안 된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체가 안 되는 즐거움을 갖고 왔으니 마음속에 우울증과 불안감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이 말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다 이미 회복이 됐다란 말이에요. 너무 큰 즐거움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정말 나를 너무 속을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숯댕이 같은 것들을 그냥 싹 씻겨 내려갈 만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얼마나 큰 즐거움이 오는지,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43절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즐거움이 그들이 뭔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즐거움이 아니 큰 즐거움이 가돌인 거예요. 즐거움 자체가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웃는 거, 우리 개그맨들처럼 우리를 웃음도 주고 그냥 한바탕 폭소를 낳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나는 못 웃어요. 늘 씁쓸하고 힘든데 어떻게 웃어요? 이미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몇십 년인데. 그런데 그 사라의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는 그 얼굴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같이 웃으리로다. 창세기.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항상 말씀은 상상력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이렇게 즐거워할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예배가 얼마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우리 현실의 예배들이 얼마나 이 예배들이 가라앉아 있고 냉랭하고 반응 없고 어떤 마음속에 기대감 없고, 얼마나 예배가
예배가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죽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어떤 것인지도 살아날 수 없어요. 예배가 딱 죽는 순간 다 예배가 죽어 있는데 선교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무슨 거기에 무슨 남성계 활동이 있고 여성계 활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배가 죽어 있는데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넘어가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은혜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자에서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듯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은혜에서 인격이 나옵니다. 왜? 다 괜찮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화낼 일도 다 괜찮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다 뭐든지. 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게 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는지 이들의 기쁨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세요. 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다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는 원래 예배에서 늘 제외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아니고, 유대인의 여러분 그걸 보시면 이게 제사장의 뜰, 무슨 뭐 이렇게 남자들이 접근할 수 있듯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이게 나눠져 있어요. 칸막이가. 그러니까 이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접근이 깊이 안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거기에 기록되죠.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엄청 중요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본 예배를 제대로 잘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 저기서 그냥 요만한 어떤 비디오로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예배를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봐야만 하는 그런 부녀와 어린아이들인데도, 그런 분들에게도 큰 즐거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음? 마치 예배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뭐 적용한다면, 엄마가 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 막 즐거워해.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얼굴이 활짝 피고 즐거워하니까,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있던 딸하고 아들도, 야, 엄마가 교회 가고 예배 갔다 오더니 너무 즐거워하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듯이, 아유, 엄마 막 교회에서 막 좋았나 봐, 완전 얼굴이 폈네. 갑자기 그 은혜 받은 엄마를 보면서 딸과 아들도, 야,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직접적 은혜를 받은 게 아니어도 간접적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들에게도 즐거움이 임했다, 뭐 이런 의미에, 이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이들에게까지 다, 아빠가 교회 갔다 오니까 얼굴이 활짝 펴서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딱 오니까, 집에 있던 뭐 아이들이나 혹은 뭐 아들이나 이런 분들, 아빠 교회 갔다 오더니, 참 예배 갔다 왔더니 너무 얼굴이 좋다, 얼굴이 환해졌네, 목소리가 달라졌네, 전화 목소리까지 달라졌네, 와. 그러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듯이 아주 간접적으로 잘 참여하지 못한 분에게까지 예배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가 마치 전염병처럼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40편 한 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막 부녀와 어린아이들의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이 막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에도 간접적으로 계속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렇죠? 이게 참고로 이게 화목제란 뜻입니다. 이 부녀와 어린아이가 즐거워했단 말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제사가 화목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말에 잘 성경에, 제가 성경에 표시하라는 건 그렇게 해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 읽을 때 그게 눈에 보여요. 그 구절이.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하이라이터로. 성경책 너무 깨끗하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제 성경책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저는 제 성경책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요. 다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느 성경책이 이 안에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할 필요, 여러분이 다 보시면 그때 이때 표시됐던 거 잘 생각이 나니까 잘 보셔서. 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곳은요 언제나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어요.
즐거워하는데 소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즐거워하니까 막 여기서 하하호호 하는 이 즐거움의 소리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잔치가 있으면 막 풍악을 울리고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노래가 들리고 먹는 소리가 들리고 막 함께 담소하는 소리. 그리고 잔치는 원래 또 목소리가 또 커지잖아요. 좋다고 하면서 막 뭐하고 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 여러분, 죽어가는 곳에는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조막한만 흐르죠. 죽어가는 곳은 그런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공동체, 죽어가는 곳에 가보십시오. 어느 곳에 상권이 다 죽으면 아주 그냥 그곳이 을씨년스럽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그냥 완전히 이게 그 즐거운 소리가 없는 것은 그래요. 그런 곳에 있으면 숨 막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얼마나 큰지, 이 공동체의 즐거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멀리까지, 얼마나 컸냐라는 거, 이게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마다 그런 잔치집 같아야 되고, 늘 보면 그냥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여기서 여기는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기는 막 서로 간에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여기저기는 막 서로 막, 우리는 감사하게 애들도 많으니까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고, 뭐 애들이 놀다가 너무 우는 소리. 교회에서는 애들 우는 소리도 너무 행복하게 들려요. 왜? 요새 교회 애들이 없어갖고 얼마나 적막한지 모르면, 교회 학교 없어져가지고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막 애들이 우는 소리, 애들이 엄마 찾는 소리, 막 징징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도 예쁘게 들려. 교회에서는 다 이런 소리들, 이런 소리들, 저런 소리들, 뭐 여긴 찬양하는 소리, 여기 뭐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 저기는 기도하는 소리, 막 저기는 뭘 준비하는 소리, 함께 대화하는 소리, 여기는 막 서로 간에 막 함께 막 하면서 수다를 떠는 소리, 막 소리들이 항상 그 소리들이 가득한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멀리까지 들리도록.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있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게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예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요 예배의 시작이다.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영어로 된 건데 오늘 본문이요 43절 그냥 느낌으로만 보세요. 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컬러인데, 그들이 offered, 드렸죠. 뭐를? sacrifice가 예배인데, 그 sacrifice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린 큰 제사, great이란 말이 붙었죠. They offered great sacrifices. 얼마나 위대한 예배를 드렸다. great, 예배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요 느헤미야 12장 43절인 거. 이게 우리가 이 꿈꾸는 공동체, 성벽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성벽 일으키고, 가정이 무너졌지만 가정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정체성이 무너졌지만 정체성을 세우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오고, 제사장들 돌아오고, 느리림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들이 다 돌아서면서 이들이 딱 성벽들이 세워지고, 이 모든 근간에 하나님 앞에 큰 제사, 제바임 게돌림, 큰 예배, great sacrifice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rejoicing,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because God had given them great joy.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great joy, 위대한 기쁨을, 이거 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큰 기쁨.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죠? 기쁨이 내 맘에 얼마나 넘치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여기저기만 즐거운 소리들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용어를 한번 기억해 놓고요. 그래, 한 번의 예배, 구역에, 뭐 구역이란 그룹 예배든, 뭐 수요 예배든, 오늘 드린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great sacrifice,
제바임 가돌림 큰 제사 기억하시고요.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럴 때 큰 기쁨이 옵니다. 모든 게 회복이 될 만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니까. 뭐 1등에서 너무 잘 됐다. 이거 너무 잘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숫댕이 같은 마음을 싹 씻어버릴 만큼 지나간 과거가 회복되고 미래가 보이는 만큼 이런 기쁨이 보세요. 여기 그 밑에 세 번째 여자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했다고 돼 있죠. 밑에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 the sound of rejoicing 즐거워하는 그 사운드. 이 사운드가 중요해. 교회는요. 이게 교회는 이 사운드가 그 42절 끝에도 보시면 42절 끝에도 보시면 크게 찬송했다고 그랬죠. 거기. 근데 교회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 소리 드리고 여기 보면 사운드 리즈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예루살렘에서 could be heart, could be heard far away. 멀리서도 와 얼마나 즐거운 사운드가 큰지 막 이렇게 막 들리더라.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뭐 야구장 같은 데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선수들 나올 때 응응 부르잖아요. 야구장 좀 잘 많이는 못 갔지만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가면은 그 사운드가 막 아무리 막 침쳐다 갔다가도 막 뭐 두산 하면서 막 LG 하면서 막 선수들 막 응원가 부르잖아요. 막 응원가 따라하면서 와 이게 막 그 사운드가 교회는 단순한 이런 소리가 아니죠. 즐거우면 소리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찾으신다는 이 말은 절박하게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거든요. 뭐 헬라어로 뭐 제테오란 말도 있고 이런 말인데 너무 간절하게 찾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보세요. 누구를 찾는가? 탁월한 자 찾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범한 자가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비범한 자를 찾거나 탁월한 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있는 자를 은혜롭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를 찾습니다. 머리가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은혜 있는 자를 찾아서 은혜롭게 쓰셔요. 하나님이 원래 방법이.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본문 그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한 자들만 찾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맞추겠냐는 거.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 잘하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죠. 우리가 예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예배 때문에 이렇게 참으면서 뭐 박사도 하고 석사하기도 하고 뭐 학사하기도 하는 거고 예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뭐 하고 모든 것들은 다 예배. 우리의 본업은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저는 목사지만 제 본업이 뭡니까? 제 본업은 설교하거나 신방하는 거나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일로서 하면 그게 저의 본업 같지만 그게 본업이 아닙니다. 신방하고 설교하고 뭐 기도 이게 제 본업이 아니고 저의 본업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라니까. 여러분의 본업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공무원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뭐 다른 쪽에 비즈니스 하는 분도 계시고 각종 다 여러분의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본업은 다 예배자가 본업인 거예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점점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옮겨다. 저 남방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방은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이야, 사막. 네게부라고 하거든, 네게부. 그런데 아브라함의 12장 그 앞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거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 앞절 보세요.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나와요. 그 12장 9절 앞쪽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야훼 이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뭐라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사막이고 물도 없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도전이에요,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부엘셰바예요. 남방의 한계가 부엘셰바거든요. 이스라엘 말할 때 단에서 부엘셰바라고 하잖아요. 부엘셰바는 남쪽의 끝이 끝. 부엘셰바는 7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든 그곳이 부엘셰바예요. 점점 남방으로 온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죠. 이 세상에 불확실성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불확실한데도 예배하면서 계속 불확실한 남방으로 안 돼, 저것은 안 된다, 저긴 사람 못 살아, 저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데도 점점 남방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땅을 부엘셰바처럼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요. 이 말이 뭡니까? 미래를 차지한다는 말이고 도전에서 승리한다는 말이고 예배자가 갖는 앞으로와 미래에 걸어갈 그의 삶의 당연한 승리의 복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도끼 아시죠? 나무를 벨 때 도끼 날로 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끼 날로 나무를 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이게 도끼 날이라고 생각하면 도끼 날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벨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이 도끼날을 요 끄트머리 잡고 이게 힘이 받습니까? 이게 나무를 베는 건 도끼날이 베지만 도끼질을 하려면 도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 자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 도끼 자루 쭉 만들어서 도끼날을 잡는 게 아니고 자루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도끼질을 해야 내가 잡고 있는 자루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 날이 가는 거지만 날을 힘있게 사려면 자루.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도끼 자루를 잡듯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예배를 잡으셔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먹을 때 제가 이 머그잔을 갖고 해서 여기에 커피가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커피를 들고 있다고 말을 해도 저는 커피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어떻게 듭니까? 커피가 액체고 뜨겁거나 차가운데 잡히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커피를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커피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건 커피를 먹으려고 들고 있지만 커피를 담는 이 머그잔이 있기 때문에 머그잔을 잡으면서 커피가 따라오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본질은 다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잡으려면 이 머그잔과 같은 예배를 잡으셔야 되고 도끼날이 능력이지만 도끼날을 잡고 있는 도끼날의 자루와 같은 예배를 잡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가 제가 이제 2가지 정리하면 마칠 건데요. 예배라는 뜻이 올라라는 말이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아 우리말하고 예배가 올라가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신기하죠? 올라라는 말이 올라가다인데 그게 예배라는 말 번제. 그래서 그 올라가다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도 찬양하잖아요. 그럼 찬양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네 우리 찬양하죠? 올라가요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금양단에다 올라는 거예요. 찬양도 올라가, 다 예배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냐?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올라가면서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자만큼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 모든 회복 어떻게든지 건강이든 무슨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큰 제사를 드리신 예배가 이렇게 그레이트한 정도로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그 다음부터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그럴 때 올라갑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보면서 이제 마칠게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가 저 노란색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인데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기 보면 next라는 말이 있죠. next section 밑에도 next to th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느헤미야 3장인데 즉 뭐냐면 저거는 성벽을 다는 그 장면들인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항상 어떠한 축복이 뒤따라오느냐. next section 그 다음 3장에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돼.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다음 직장, 그 다음은 가정, 뭐 그 다음이 계속해서 리페어, 계속해서 회복되고 열리고 또다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갖는 복이 바로 그 넥스트가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큰 제사란 말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가 회복됨으로 모든 일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 시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느헤미야 12장처럼 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제사, 오늘도 하나님께 이 위대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위에 큰 예배를 드리는 은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걸어가는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2장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이 폐허덩어리 같은 그곳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금 성벽의 벽돌을 올리고 하나하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일으켜 세우며 결국 이 모든 성벽이 예배라는 것들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에 봉헌식을 드리며 예배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성벽이며 예배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며 이 예배를 이세우는 것이 진정 이스라엘을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를 차지하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므로 모든 회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